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대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압제자들아, 사태를 직시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먼 나라든 가까운 나라든 모두 잘 들어라.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그렇다. 진정 최악을 각오하고 너희 가슴을 쥐어뜯어라.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일 테니. 하나님께서 내게 강하게 말씀하셨다. 두 손으로 나를 움켜잡으시고는 이 백성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을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늘 누군가 자신을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떤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거룩하신 분은 너희의 은신처가 되기도 하지만 너희 길을 막는 암석, 고집 센 이스라엘 두 집 안에 길을 막아서는 바위, 예루살렘 시민의 출입을 막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자들이 뛰어가다 그 바위와 부딪혀 뼈가 아스라지고 그 철조망에 걸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증언을 잘 받아들이고 이 가르침을 잘 간직하여 내 제자들에게 전하여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과 더불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표징이다.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표징, 소망의 표징이다. 사람들이 내게 점쟁이들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영매들에게 물어보지 그래, 영계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과 접촉해 보는 것이 어때? 라고 말하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 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좌절하고 절박한 그들, 이것저것 시도해 보지만 아무 효과가 없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 처음에는 이 신, 다음에는 저 신에게 욕을 퍼붓는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고 위를 보았다, 아래를 보았다, 옆을 보았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막다른 골목, 텅 빈 굴, 공허한 흑암에 처할 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9절부터 10절인데요. 민족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는데요. 이제는 그 메시지가 확장되어 민족들로 향해서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수르와 그를 따르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생각대로 이런저런 일을 도모해 보아라. 다 헛일일 뿐이다. 이런저런 말을 떠들어 보아라. 다 헛말일 뿐이다. 모든 말, 모든 일 뒤에 남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의 위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길, 너희들의 지혜를 향해서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지라도 그 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쌓을지라도 이 쌓은 것에요, 임마누엘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요, 11절부터 15절인데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요, 아수르와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아수르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도움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수르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하스 왕과 이의 세력들은 무엇이라고 이것을 바라봤냐면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반 아수르파야? 너 지금 우리의 정책을 반대하는 거야?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서요, 이사야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반역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야. 너희들은 우리 민족의 반역자야 라면서 정죄하고요,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백성들 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려거든 거룩하신 분을 염려하여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백성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경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시선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자들은 더할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선,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반대되지 않기를, 이것을 더욱더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무시할 수 없어요. 그 메시지가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 메시지보다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셨죠?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셋째로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아수르를 정치적 구원자로 선택한 아하스에게 더 이상 말씀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요, 누구든지 낭망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실망할 수 있어요. 힘이 빠질 수 있어요. 왜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민족들이, 같은 동포들이 우리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을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악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낭망될 수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정말 되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계신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께 소망을 둘 것이다. 나는 이 소망을 지키며 여기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내가 낭망하지 않겠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18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즉 이사야는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소망을 얻겠습니다. 나의 소망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요, 믿는 자들이 낭망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려고 하면요, 더 큰 문제들이 빵빵빵 터져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19절부터 22절이에요. 다른 신탁을 구하는 자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혼합주의가요, 이스라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점을 치고요, 그리고 죽은 자와 접신하고요,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이들이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사로잡혀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압박했다라는 거예요. 야, 너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요, 이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것이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세상의 그런 문화, 세상의 메시지,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 메시지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을 시도해 보는 자는 결국 아무데도 이르지 못할 것이다. 막다른 골목이 기다릴 뿐이다 라고 선언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그것이 당장의 결과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위로도 받고 서로 격려도 받고 이 길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길의 끝은요, 결국엔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혼란의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요,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말에 귀 기울이면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즉각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우리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했었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세상의 법칙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우리는 상황으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어야 해요.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목소리가 아니라 한 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소망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로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시는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만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